우리의 하루는 아침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재정과 관련된 문제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만 성경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의 복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삶 전체를 안전하게 붙들어주는 평안과 공급,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올바른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오늘의 재정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성경은 재정의 복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욕심 대신 분별을 선택하는 지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물질을 다루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의 자세가 결국 축복의 문을 여는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네 가지 말씀을 통해 재정의 복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지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없으며 말씀을 붙드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들이 당신의 재정적 걸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요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침 이 말씀을 가슴 깊이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구절은 재정 축복의 원리가 단순히 물질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며 그 복은 개인을 넘어 가정과 자녀의 삶까지 흘러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의가 한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저의 마음도 그 토대 위에 굳게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제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제 안에 남아있는 염려와 두려움, 부족함을 바라보는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기준을 삶의 중심에 두는 태도임을 알게 해주옵소서. 저의 생각과 감정이 상황에 흔들리기보다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마음으로 오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시편 112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복이 아니라 삶 전체에 스며드는 깊은 안정과 평안, 무너지지 않는 기초,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제가 하는 모든 일, 움직이는 모든 시간,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에는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손이 얹히면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수고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제가 행하는 일마다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주님, 이 말씀 속에는 제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나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강하게 세우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하는 뿌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 자녀와 가정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불안해하지 않고 필요 앞에서 당황하지 않으며 풍성함 가운데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제 삶에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요 라는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과한 탐욕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얻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복, 깨끗한 복, 근심 없는 복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제 삶의 경제적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일이 끊기지 않게 하시며 기회가 막히지 않도록 열어주소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공급의 길이 언제나 존재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길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상황에 흔들리기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또한 제 삶에 주님의 공의가 깊이 자리하게 하소서. 정직한 마음, 성실한 태도, 책임 있는 생활,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가 돈보다 앞서게 하시고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소서.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이 주님의 기준을 따르는 공의로운 선택이 되게 하옵소서. 정직은 때로 시간이 걸리지만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주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하루 재정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필요가 채워지고 기회가 열리며 막힌 흐름이 뚫리고 주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게 하시며 제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며 그 안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오늘 이 아침 제 삶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도, 제 일터에도, 제 가정에도, 제 재정에도, 제 미래에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오늘 하루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구절은 재정의 본질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선명하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식, 억지로 만들어내는 이익은 언제나 근심을 동반합니다. 잠깐은 편해 보이고 잠시 풍성한 듯 보일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릅니다. 그 복은 근심을 더하지 않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삶 전체를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은혜로 채워집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긴 영적 원리를 제 삶에 깊게 새기게 하소서. 인간은 쉽게 조급함에 흔들리고 현실의 압박 속에서 눈앞의 이익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복은 그 모든 조급함을 다루시고 마음의 평안을 심어주시는 복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재정을 바라보는 관점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하소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통해 이루어지는 축복이 제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세상은 빠른 이익을 추구하지만 성경은 그 길이 결국 마음의 근심을 더한다고 가르칩니다. 주님, 오늘 저는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눈앞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복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에도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사람의 말이나 형편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먼저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때로 천천히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복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의 판단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소서. 재정의 문제는 늘 마음을 시험하지만 오늘은 그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한 걸음씩 걷게 하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욕심에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소서. 탐심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불의한 길은 영혼을 약하게 만들며 억지로 만들어진 부요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구합니다. 깨끗한 복, 정직한 복,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 않는 복, 잠드는 순간까지도 평안할 수 있는 복,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드는 복을 구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열리는 문을 만나게 하시고 제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 위에 서게 하소서. 주님, 오늘 하루 저에게 다가오는 모든 기회가 주께서 예비하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만남은 복이 되지만 어떤 만남은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됩니다. 어떤 제안은 유익해 보이지만 어떤 제안은 오히려 근심을 부릅니다. 사람은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제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 제 앞에 놓인 일들 중에 하나라도 주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빼앗기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지나쳐 버리기 쉬운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이 살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제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열리는 복을 붙잡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재정 활동이 조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서 나오는 선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근심을 더하지 않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제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재정에 관한 모든 걱정 위에 은혜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은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형편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상황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움직이게 하시고 제가 걷는 모든 길이 주님의 복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복은 사람의 기준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임을 믿습니다. 제가 예상한 방식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기꺼이 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더하지 않는다는 이 약속을 힘입어 은혜의 평안을 붙들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이 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필요가 어디에서 채워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여러 가지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확실한 보증임을 믿습니다.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이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리하게 하소서. 주님, 인생을 살다 보면 필요는 끝없이 이어지고 그때마다 현실의 압박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문제들이 찾아오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들이 생기기도 하며 앞으로의 미래가 흐릿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현실보다 더 강력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보시는 분이시며 단순히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약속을 의지하며 하루를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여기서 그 풍성한 대로라는 말씀이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이는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준으로 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풍성함은 언제든지 부족함으로 변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으며 환경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함은 변하지 않고 고갈되지 않으며 환경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흐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신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풍성함은 단지 물질적인 채움을 의미하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지혜를 통해 채우시기도 하고 만남을 통해 채우시기도 하며 기회를 열어 채우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막혀 보이던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방법으로 채우시고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문제 앞에서 마음을 평안으로 채우시는 방식으로 공급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공급의 방법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제가 그 충만한 공급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제 삶의 여러 영역 중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필요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부분의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모든 필요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제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제 마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 오늘 제가 만나는 일터 속에서도 공급의 은혜가 흐르게 하소서. 제가 맡은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소서. 일의 양이 많지 않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손이 얹히면 채워짐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이 많아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풍성함이 없습니다. 제 능력과 효율로 채우려 하지 않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제가 애써 나온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신 문을 통해 오는 결과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가정의 필요도 채워주소서. 집안의 평안, 자녀의 길, 가족의 건강, 앞으로의 재정 계획까지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방법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의 채우심은 우리의 방식을 뛰어넘어 더 넓고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오늘 그 주님의 방식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제가 부족함을 느끼거나 염려가 밀려오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성령께서 이 약속을 떠올리게 하옵소서. 필요가 많아도 하나님은 넉넉하십니다. 시간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길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제 하루 전체를 지켜주게 하소서. 주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도움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채우신다는 약속은 단순한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적용되는 현재의 약속입니다. 필요보다 채우심이 먼저 준비되어 있고 문제보다 해결책이 앞서 있으며 두려움보다 은혜가 앞서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제 저는 걱정과 불안 대신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오늘 제 삶의 빈 곳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부족함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제 마음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그 순간부터 모든 필요가 채워지기 시작함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를 붙들고 저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흘러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잠언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구절은 재정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가 단순한 생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저의 마음을 겸손히 낮춥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다고 여겨왔던 것들, 제 힘으로 벌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 능력과 수고의 결실이라고만 여겼던 것들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헌금의 액수나 11조의 형식을 넘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제 재정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돈하게 하소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곧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드러낸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선택하는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때로 필요를 핑계로 형편을 이유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리를 뒤로 미룰 때가 많았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나아지면 드리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제 계획과 계산을 더 신뢰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불신앙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아침 재정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가르쳐 주옵소서. 드림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예배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제 창고가 가득히 차는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가득 차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신뢰가 제 안에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재정의 복도 안전하게 흘러갈 수 있음을 압니다. 마음은 텅 비어 있는데 창고만 가득하다면 그 풍요는 오히려 나를 미혹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채워진 사람에게 재정의 복은 나누고 섬기고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제 마음을 먼저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돈을 쓰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소해 보이는 지출 하나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물질을 다루는 태도 속에서 경외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남에게 과시하려는 소비를 멈추게 하시며 불안과 허전함을 달래기 위한 지출 대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재정은 우리의 신앙을 가장 민감하게 드러내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예배 자리에서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돈을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불일치와 모순을 오늘 끊어내게 하소서. 예배 시간의 고백과 지갑을 열 때의 선택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입술의 신앙과 경제생활의 방향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실제로는 물질 앞에서 무너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제 손에 있는 것이 많든 적든 그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많이 벌 때에는 많이 드림으로, 적게 벌 때에는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특권으로 여기게 하시고 억지나 부담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제 창고와 포도즙 틀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흐름 속에 주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스며들게 하시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까지 하나님의 공급이 준비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제 삶의 재정 구조가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기초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합니다. 재정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내 삶의 처음과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남는 것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먼저 구분해 두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할 때 제 창고를 빈 곳으로 남겨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가 오늘 하루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제 마음과 지갑과 손의 수고가 모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공경하는 삶 위에 약속하신 재정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되 그 복이 나만을 위한 축복으로 머무르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네 구절은 재정의 축복이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와 믿음의 중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 안정과 풍성함이 자리 잡는 원리를 알려주며 잠언 10장은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근심을 더하지 않는 진짜 풍요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은 우리의 필요가 상황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다는 약속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주고 잠언 3장은 재정을 다루는 태도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 공경의 마음이 결국 우리의 창고를 채우는 축복의 문을 연다는 영적 질서를 설명합니다. 이 네 구절은 각기 다른 방향에서 재정의 본질을 비추지만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재정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이며 물질의 흐름은 마음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는 태도는 결국 삶 전체를 견고하게 세우고 필요를 채우는 공급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중심이 된 재정은 불안과 비교, 조급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는 걱정보다 약속을 붙들고 인간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상황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바로 재정 축복을 여는 첫 걸음입니다. 재정적 풍성함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분의 손길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며 결국 삶을 넘치도록 채우는 은혜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축복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